예,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셔서 옛날 이사야를 통하여 그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4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들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예고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사람이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죠. 이제 사람이 사는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성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했습니다. 유다는 지금 황폐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세 번이나 침입하여 있어요. 유다를 황폐시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성읍들이 복구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너희는 이르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유브라데 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됐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하는 거죠. 바로 엑소더스의 이 주제가 이것을 통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엑소더스가 바벨론으로부터 엑소더스 진행되느냐? 바로 고레스를 통했습니다. 44장 28절 상반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를 너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고레스가 나오죠. 이 고레스는 이사야보다도 한 130년, 한 150년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저 뒤에 고레스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 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특별한 사람, 이 고레스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 고레스 이름까지도 미리 예고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이 고레스를 내 목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에스겔서라든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의 다윗왕, 메시아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레스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곡으로 돌아와서 복귀시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많은 일이 있겠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다든지, 그리고 또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일 중에 온 세계보다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집중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그 성읍들,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시키는 중건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루살렘을 중건시키는 복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중건만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겠죠.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언을 합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너기초한 노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지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본국교도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고레스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사크입니다. 마시아크,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미래의 어떤 왕을 두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꼭 두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고레스와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고레스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합니다. 모든 나라들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들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을 해체시킨다는 것이죠. 자, 성문들을 활짝 열어 고레스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모든 이 나라들을 너무나 쉽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그렇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준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레스가 진짜 어떤 인물인지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 시작하죠. 그 당시에 세계 정치를 한번 봅시다. 자, 612년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아직도 건재하였고 아수르 밑에 바벨론 그리고 그 너머에 메데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리고 612년에 니누에 아수르 수도 니누에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밀려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주둔을 합니다. 마지막 609년 주전 609년 이 바벨론 메데 연합 군인이 이 갈그미스에 주둔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쳐서 아수르 군대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는 누가 차지하느냐? 자, 이 메데와 이 바벨론이 합작을 해서 아수르를 쳤는데 결과를 보면 그 모든 이 아수르의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까지 바벨론이 차지하고 메대는 낙동과 오리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대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가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 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출생하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출생하는가 보면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자기의 딸 만데나라는 딸을 안산이라고 하는 그 밑에 조그만 나라 옛날에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이 왕 캄비시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559년에 7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이 메대의 큰 나라 바벨론 치기 위해서 준비한 점점 굉장히 힘을 키운 이 나라가 이 아스티게스의 왕의 딸이 있었는데 만다나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티게스가 두 번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두 번 꿈 다 해석이 이 딸 만다나가 낳은 아들이 이
ekbatana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도시 수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정복한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테아게스 왕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나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도성에 있는 어떤 장군에게 시집을 보내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내고 왕위에 차지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저 밑에 있는 페르시아의 옛 이름 안산이라고는 조그만 나라 자기의 속국입니다. 거기에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남자이면 죽이라고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이 아스테아게스가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딸과 이 고레스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릴 때부터 아주 지혜롭게 할아버지의 그 미움 때에 잘 미움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미움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 아스테아게스는 어떻게 보면 이 손자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어떤 데 보면 미워 죽겠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을 다 면면하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아스테아게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운동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저 밑에 있는 그 고레스 왕에게 자, 우리 같이 가자. 너 군사를 보내서 우리 같이 치러 가자. 바벨론을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감히 큰 나라 자기 할아버지에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르파크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가서 잡아오느라 저 고레스 잡아오느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원래 이 고레스를 살려준 장군입니다. 어릴 때야, 갓난 아이 때야. 그래서 가다가 배반을 하고 군사를 이끌고 고레스에게 투항을 합니다. 자, 아스테아게스 왕은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레스를 잡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군사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스테아게스 왕을 꽁꽁 묶어서 바벨론 고레스에게 갖다 넘깁니다. 이 고레스는 모든 바벨론 군대를 다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ekbatana 이 메대의 수도를 진격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555년에 메대의 군사를 이끌고 ekbatana 이 메대의 수도로 진격하여서 자기 할아버지 아스테아게스 왕을 죽이고 자기가 메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을 시작합니다. 먼저 동부 지역을 정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서북쪽으로 틀어서 저 북쪽 지역, 저 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정한 뒤에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것이 540년에 이 바벨론으로 향하여 갑니다. 539년에 드디어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상황을 합시다. 그 당시 바벨론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주 위대한 왕 이후에는 바벨론이 점점 약화됩니다. 마지막 왕은 나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 왕이 자기의 아들 그 황태자 벨사살에게 습정으로 맡기고 자기는 출정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자, 오래간만에 아버지 이 나부갓네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아버지를 위해서 신년 때 축제를 였는데 거창하게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마지막에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을 에워쌌습니다. 바벨론 너무나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저 고레스 군대 걱정하지 말라. 자, 축제를 계속해라. 그래서 축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작전으로 이 한참 축제인 밤에
정복하느냐라고 하면 이 유브라데 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도시 좌우로 큰 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자, 강이 가운데에 동서에 이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이 굉장히 넓고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자, 넓고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강물이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지고 오는 많은 흙탕, 찌꺼기들을 강물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전물이 자꾸 쌓이니까 천천히 흐르니까 쉽게 뿌리는 거죠. 강바닥이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강둑이 금방 넘치죠. 그래서 이 강둑을 넘치지 않기 위하여 강둑을 쌓아야 됩니다. 쌓기 위해서 포로들을 잡아서 노예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포로들을 노예 포로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 강둑을 쌓는 일들을 시킵니다. 해마다 강둑을 쌓다 보니까 바닥은 점점 올라가고 강물도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대축제가 일어나서 우리 성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고 축제하자. 라는 그날 이 고레스가 저 위에 강둑을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저 밖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죠. 강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무릎 정도 오는 물을 건너서 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양쪽 다리를 거리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사람들은 이 축제 분위기 사이에서 좀 술 먹고 막 야단법석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군대가 닥치니까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여러분의 생생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참조로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레스가 내가 마르독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해방하러 왔다라고 부르짖으니까 마르독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부갓네살은 신이라고 하는 아수르 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마르독 이 제사장이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르독의 사자가 내가 해방시키러 왔다 하니까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레스에게 바벨론의 왕 세계의 왕이라는 칭호로 이 대관식을 마르독 제사장들이 행해 줍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가 3번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는 어디에? 메대에서. 메대 왕으로 다시 등극하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이 바벨론에서 다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 세 번째 바벨론에서 이 대환식을 가진 것을 가장 우선적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레스 원년회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 칙령, 놀라운 칙령입니다. 고레스 디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 칙령이 둥근 원통 실린다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칙령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시대가 왔다. 평화를 선언하고 온 민족 평등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레스의 이 칙령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칙령의 내용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는 모든 노예는 석방이다. 너희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거라 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종족, 언어, 종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은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파괴된 신전을 너희들은 돌아가서 복구를 하라. 각자 복구를 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칙령을 보면 꼭 유대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칙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봅시다. 노예 석방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예 중에 이 바빌론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노예를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의 노예를 가장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침입했을 때는 반란 때문에 침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침입할 때는 반란 때문에 침입했고, 세 번째에는 침입하러 들어가서 3년 동안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둑을 샀는데 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그 일에 종사하게 되면 노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는 해방하라. 돌아가도 좋다. 어느 민족이 대대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간 다른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종족, 언어, 종교 관계없이 백성은 동등하다 했을 때,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잡혀가서 바빌론에 들어가서 우리 종족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들의 어떤 특색을 나타냈습니까? 그런 종족은 없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답게 살겠다고 작심을 하고 유대인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족은 없었죠. 그런데 모든 인종, 종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신전을 가서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복화라는 이야기도 다른 어느 나라 신전이, 변변한 신전이 있어서 다 가서 우리 복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뿐이죠. 이스라엘뿐이죠. 그래서 바빌론이 신전에서 가져오는 많은 이 신전의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빌론의 신전에, 마르둑 신전에 사두 그것을 이제 고레스가 내어줬는데, 내어줄 때에 다른 어느 나라의 신전의 물건들을 내어준 그런 것이 있겠어요?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전의 물건들이 있었고, 엄청 귀한 것들이 있었죠. 법궤도 있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오늘까지도 이 칙령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환호를 하는데, 보면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칙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는 답을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30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세 번째에 있던 그 대관식,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자,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독시킵니다. 그가 온 나라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자야,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동시켜서 이런 칙령이 나왔다고요? 고레스가 스스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칙령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감동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칙령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고레스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 이 칙령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메시아라고 하고, 그를 붙들고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 바벨론까지도 너무나 쉽게 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들어가 입성을 하는 이런 정복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안산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의 이 왕이 어떻게 그 메대를 씹어삼키고 어떻게 온 세계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에 가서 전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나라 이 바벨론을 정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했느냐? 자기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45장 4절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고레스 너 이름을 불러. 고레스는 이름까지 부르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내가 어떤 칭호를 줬습니까? 메시아라는 칭호를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온 세상에 정복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런 큰 일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역사에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이제 새로운 일을 다시 계획을 합니다. 고레스 일도 엄청난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까 봅시다. 48장인데 여러분 이 48장은 이 제2부 이사야의 전반부와 후반부 그 중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요 48장은 전반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고 이제 49장부터는 종을 통하여 종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48장은 앞에 고레스의 종힐론이고 뒤에 오는 종의 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뒤가 두 메시아가 교환을 하는 그 순간이 요 48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예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먼저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왜 미리 먼저 이야기하고 이루어졌느냐 하면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너는 완고하고 내 목에 쇠는 힘주로 너 이만한 옷이라. 너가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아유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 했겠다.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했지. 뭐 또 우연히 했지. 그렇게 변명할까 싶어서 내가 그 변명을 하지 못하게 미리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일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어떤 일을 예고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예고하는지 봅시다. 6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너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자,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아직도 모르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7절을 봅시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위의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다 있습니다. 자, 여기 창조된 일을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그 창조하다는 그때의 바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이 용어를 쓸 때는 무에서 유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일을 하는 그때에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너희들 알지 못한 새로운 일 어떤 일일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한 새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고레스는 미리 많이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고레스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보면 13절 보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정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천지를 부르면 그들이 벌떡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였고 지금 또 천지가 벌떡 일어서는, 내 한마디에 벌떡 일어서는 이런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예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고 가면 먼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행할 것이다. 자, 이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고레스이죠. 그가 바벨론의 어떤 일을 향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시키는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그를 고레스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 여호와 자신을 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묻고 대답합니다.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미리 알렸느냐? 내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고 그 길을 형통하여라. 그는 누구입니까? 고레스죠. 하나님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불러일으켰고 그에게 명칭을 주었고 메시아라는 명칭을 얻고 그의 손을 이끌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뜸을 들였을까? 창조한다. 나는 이런 왕이다. 이런 신이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다 싶은데 고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거기까지. 너희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가까이 와서 들어라. 이것을 들어라. 내가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죠. 공개적으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죠. 앞에서 나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일으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나는 고레스이고, 그리고 자기가 비밀이 말하지 않은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야기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 이것을 천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 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자, 내가 거기 있었는데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있을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옛날에 개역성경은 그 말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보내니까 나는 여호와이면 안 되죠. 여호와는 제3자이죠. 자, 그러면 이 나는 누구냐? 그
바로 이 나는 고레스의 이 이야기가 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49장부터 이 나가 이게 주인공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미래의 메시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와 성령을 보냈을 때인데 성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신약의 특징, 성령의 시대가 나와 성령을 보내는 이 이야기를 신약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본철의 의미, 심각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메시아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앞으로 있을 미래의 그 예수님은 뚱땅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이 고레스의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있을 때,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했으니까 미래의 메시아는 고레스 모든 예언할 때도 있었고 고레스의 모든 하는 일들에 참여하였던,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적인 하나님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2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2위 하나님은,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 때 창조를 간섭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사내립이 침입했을 때에 그 사내립을 18만 5천 명 한꺼번에 하룻밤에 죽일 때에도 간섭하였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를 일으키고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 일에 계획하고 실행하는데도 참여하였던 그분입니다. 신적인 메시아임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구원 사역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보다 더 큰 구원 사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그 구원 사역에 내도 참여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가 가서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라 라고 했으면 그 일에 참여하였던 고레스보다도 더 큰 일이 예상되는 거죠. 고레스보다 더 큰 메시아임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메시아가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상의 그 쇼트트랙 한번 봅시다. 릴레이에서 앞에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겐 박수를 보내고 스포트라인을 그 사람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릴레이 다른 주자에게 바톤 타치를 하죠. 그 기다리고 있는 다른 주자를 밀어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자기의 임무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꼬린점을 통과할 때 꼬린점에 통과하는 그가 더 영광을 받는 거죠. 박수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와 같이 두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톤 타치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다니엘서 9장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종말론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 특강할 때에 이 다니엘서 9장 제4강 한 3분의 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강 앞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에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은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장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 제가 시행할 때는 90% 이상의 학자들, 대학자들, 온 세계의 대학자들 90% 이상이 잘 못 풀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이 다니엘서 9장이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하나님 법성이 있냐, 어렵다 하느냐. 그리고 종말론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풀지 않으면 다른 종말론은 풀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삼봉우리 되겠습니다. 그 삼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숨이 험악하고 길이 험하고 숨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마 이 종말론 강의에 참여하신 분은 그 4강 때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겁니다. 굉장히 제가 길게 하고 그랬는데 쩔쩔했을 것입니다. 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거기 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보면 집사님 링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말로 아주 종말론에서 중요한 부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환하게 종말론 전체가 보이는 그 꼭대기. 다니엘서 9장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메시아 그리고 바톤 타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아는 여러분은 그거 보면 이제는 쉽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계의 구약학자들 엄청 유명한 구약학자들 못 봅니다. 못 보는 이유는 이 이사야를 먼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후반부 제2부 이사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구원을 보면 제2부 이사야입니다. 40장은 서론에 되어 있고 41장에서 48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이 전반부의 내용은 고레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이야기가 된다겠습니다. 이제 49장부터는 종이 등장하고 종 메시아가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49장 넘어갑시다. 49장은 종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섬들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나라는 1인칭이 등장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종. 여기 종은 단수의 종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한 종 메시아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타리라 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을 당합니다. 46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런데 헛되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사역한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으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었죠. 그래서 모든 공연히 내가 수고했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6절에 보면 그가 이랬을 때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 것이야. 그가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이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방인들을 또 구원시키려 됩니다.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 설명이 계속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건 동쪽에서 돌아오는 거죠. 여기 보면 동쪽, 북쪽, 서쪽, 시님, 온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미래예요. 혹은 신약시대에서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다. 여기 신님은 어떤 땅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먼 곳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온 신약시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누구에게 멸시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 관원적에게 종이 되은 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미움을 받은 그런 자, 그 자를 이제는 누가 존경하느냐 하면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은 버리는데 세상 나라들이, 세상 왕들이 그에게 뻘떡 일어서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왕들이 열국이 오히려 이 종의 구원에 참여하는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 종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나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 이 종의 노래에서 두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기사역, 하나는 후기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50장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 같은 혀를 주었다는 것은 학자 같은 잘 교육받은 혀, 유식한 말입니다. 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학자 같은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보면 학자같이 가르쳐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죠. 왜 하나님께서 학자 같은 혀를 그에게 주느냐, 종에게 주느냐, 예수님에게 주느냐 하면 공고하는 자, 피곤한 자, 나약한 자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역을 요약하면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사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기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후기사역으로 넘어갑시다. 종의 후기사역은 4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였다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듣게 했느냐? 나의 길을 열었으므로 내가 그에 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미라의 그 비유,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죠. 하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학자같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묘사합니다. 50장 6절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손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주먹치고 손바닥 때리며 너 선지자야, 누가 있느냐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가시에 밀어내시고 치제질을 하였죠. 침뱉고 갈대를 씌워서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봅시다. 7절에 보면, 5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은 단단한 바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바위로 만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철면피로 만들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할 때에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아예 철판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여러분, 채찍이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큰 소리 칩니다. 내 대적이 누구냐? 나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오라.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너무나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봐라. 한번 해볼래? 해봐라. 나를 매질해봐라. 나를 십자가 위에 세워놓고 못을 박아봐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없이 예수님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어떤 그 고난의 길을 걸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자, 너무나 생생한 그 증언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몇백 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고레스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성취입니까? 출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애국 엑소더스를 주제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출애굽.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얼마나 큰 이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출바벨은 그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닌 이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를 엄청나게 들으신 거죠.
너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세 번째 엑소더스. 누구? 종 메시아가 이끄는, 예수님이 이끄는 엑소더스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할 기회들이 있으면 이 엑소더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엑소더스 얼마나 큰 엑소더스인지 모릅니다. 고레스보다 더 큰 엑소더스, 출바벨론보다 더 큰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 세계 역사와 함께 돌아가는 구원 역사, 엑소더스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킨 그 세 번째 큰 엑소더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도 놀랍게도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니라 종으로 불리는, 연약하게 보이는 그를 통하여, 그가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루는 그 엑소더스, 그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이 종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